입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잘한 찬양은 아닐 수 있어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유죄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 탁월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자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은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탁월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헌법, 한국 헌법, 또 심지어는 북조선 헌법 다 봤죠. 그 어느 나라의 율법을 보더라도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에 실패한 인간의 네 가지 일탈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 무용론. 자, 율법을 지켜도 안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 무용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율법 무용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니까 지키지는 못하겠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인간을 폭군처럼 지배하려고. 인간을 전부 죄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폭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 뭐예요?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었지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폐기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아주 만연한 사상이에요. 율법 폐기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지킬 필요는 없다. 율법은 폐기가 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냥 율법은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면 된다.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문란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가 법은 있는데 법을 적용을 하기를 그저 교칙 정도 한다. 그죠? 교칙은 뭐예요? 학교에 있는 규칙. 그죠? 학교에서는 법을 어겨도 규칙을 어겨도 어떻게 해요?
야단만. 야단 좀 치고 살살 봐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자 여러분 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촉법 그죠? 그 연령을 낮춘다 그래요. 촉법 이게 뭡니까? 촉법 소년은 뭐예요? 만 10살에서 14살. 여러분 만 14살이면 지금은 성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알 거 다 알고요. 나쁜 짓 다 해요. 그리고 어른보다 훨씬 힘이 세고 교활해요. 힘이 세. 근데 만 10세에서 14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얘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심지어는 얘들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뭐냐면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고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부를 가서 소년법에 따라서 최대 2년을 삽니다. 최대 2년을 살고 나오면 전과 기록 자체도 없어요. 네. 자, 법이 너무 가벼우니까 또 그런 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캐롤. 너무너무 죄를 지어요. 흉악한 죄들을 짓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어서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신뢰가 떨어져서 75% 이상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정의롭거나 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앞장서서 뭐라고 해요?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고 좀 더 엄격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만 강조했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안 지켜도 됨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일탈은 뭐예요? 세 번째는 예정론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정론 많이 해요. 우리 또 특히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정론을 많이 배우는데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커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100% 다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1%도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면 내 팔자가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구원 안 받도록 정해놨다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선택의 의지는 어떻게 돼요? 선택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네, 인간의 선택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감리교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감리교는 인간의 의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칼빈 이론은 예정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했지만 신약 시대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애로사항이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눈이 오는데 이 눈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눈이 아니고 이 눈을 갖다가
빵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이렇게 과자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엉뚱한 것이. 자 그래서 갑자기 이 인터넷이 사고를 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매일 뭘 내려주시냐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바구니를 들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필요한 만큼 걸어가지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매일 줄 것을 양식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실천하는지 준행하는지 아는지 내가 이걸 가지고 시험해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매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살 집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으면 다 됐지. 등 드시고 배부리다. 우리 어른들 등 드시고 배부르면 됐지. 근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널 구원해줬고 내가 먹을 거 다 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지키기 힘든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는 순종의 비결입니다. 순종을 하면 행복한데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예,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새 영과 새 새 영을 마음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렇죠. 새 영을 준다. 그리고 그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신다? 성령.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이미 뭐 가운데? 죄 가운데 만들어졌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죄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나도 뭐예요?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서 태어난 이 죄인이 태어나서 하는 짓은 뭐예요? 죄 짓는 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예,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로 기울어지고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은
행위에 관한 법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도 마음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또 그의 아내나 남종 여종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탐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남의 좋은 집이 보면 뭐예요? 탐이 나요. 더군다나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내 집 옆에 있으면 뭐예요? 시기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탐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 운동을 좀 하고 오면 탐이 없어집니까? 기도해야 돼. 주사를 맞으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탐심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10계명의 다른 계명도 예수님 다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성경의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기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뭐하는 자마다 보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만 봐도 뭐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한국의 초기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는 남자를 앉히고 이쪽에는 여자를 앉혔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커튼을 쳤습니다. 쳐다보지 못하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남자를 앉히고 여기에 여자를 앉히고 커튼을 쳐놓으면 안 쳐다보나요? 네? 남자 형제들이 이쪽에 커튼이 흔들거릴 때마다 쳐다볼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 교부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한 번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두 번 쳐다보면 뭐다? 죄다.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마주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남편에서 한 번 본 것은 괜찮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다가 한 번 다시 돌아보면 그거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으니 그거는 죄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심해요 이거는. 왜냐면 한 번 보고 집에 가서 계속 그 여자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행위에 대한 계명이면 지킬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마음에 대한 계명이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키지 말까요? 안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네. 본성이 타락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는 것마다 뭐예요? 죄를 지을 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일은 모두 죄된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은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와. 애기들도 거짓말. 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날 때부터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면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지어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guilty. 네,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이고. 무슨 선고예요?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결과는 뻔해요.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네, 우리들의 운명이 그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자,
성경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형편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아멘. 로마서 1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 아멘. 아니 산 할렐루야.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뭘 줬어요? 영생. 영생을 줬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네. 자, 한자로 의자, 오를 의자를 이렇게 씁니다. 위에 보면은 위에는 양자가 있고 밑에는 아자가 있는데 나아자입니다. 그죠? 자, 양과 내가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오를 의자가 됐어요. 나는 뭔데 성경이 말하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양자를 뒤집어 쓰니까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와. 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해서 어떤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양을 잡아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양에게 가고 양이 죄인이 돼서 양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양을 가져온 사람은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양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죽을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Thank you, Jesus.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지나가는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과거의 죄인 나 아무개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침례를 받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자, 이제 죄 없는 삶,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영생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6장 24절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기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렇게 하다 말씀이죠.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장례식인 동시에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 우리 누구신지 다 아시죠? 재미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으라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침례식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이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서 마음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침례 이후에 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그죠? 자기의 과거의 옛사람 죄된 습관을 우리가 다 보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죠.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갈등은 보통 힘든 갈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갈등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은 배웠는데 현실적으로 그대로 살지는 못하겠고 먹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없고 이게 얼마나 큰 투쟁인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이 담배를 몰래 계속 피웠대요. 그래서 어느 날도 시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골목 저쪽에 잘 아는 한 분이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을까요?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나타났어. 갑자기. 이야, 큰일 났어. 목사님 가까이 오면서 아무개 형제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꽁초를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맨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눈치도 없이 아이고 바쁘다고 가면 좋은데 앉아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집안은 어떻고 오늘 왜 왔냐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청바지 소리는 꽁초가 점점 타가지고 청바지 주머니가 나타버리고 빵꾸가 나고 연기가 형제님 주머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받고 나서 모든 사람이 겪는 당연한 과정이고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해 놓은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선물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는 구원, 영생. 세 번째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아멘.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절을 먼저 하나 읽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는 누가 쓰냐면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침례받고 나서 쓴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아까 방금 읽었던 초신자 담배 청년의 비극입니다.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내 육신은 자꾸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이중인격자가 됐어요. 이중인격자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쉽게 말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 교회를 떠나가 가지고는 옛 사람의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절대 경험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이 그냥 즐거웠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나니까 뭐 하게 돼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 육신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태요. 이렇게 할 때 세 번째 선물이 뭡니까? 성령.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실 분은 이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분도 이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실 분도 이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율법 무용론이, 율법 폐기론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을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성령의 선물을 왜 주실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 하도록?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령하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 신비한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성령 충만은 바로 이것입니다. 침례받은 신자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타락한 본성, 율법을 싫어하고 자기 정욕과 육신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전에 즐기던 죄된 습관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중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침례받을 때 시작되지만 그날 하루 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 바람이 불지만 뭐하진 않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바람이 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개가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어. 그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누구가 교회를 다니더니 그렇게 지독하게 마시던 술을 안 마신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예. 비록 투쟁과 고통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을 그대로 지속하면 반드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있고 과거의 내 육신을 거둔 육신의 욕망을 자꾸 뭐예요?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한다? 네. 날마다 죽는다. 무엇을 죽일 것인가? 옛자, 죄된 본성, 자존심 그리고 온갖 욕망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로 기적 많이 일으키고 설교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요약합니다. 한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법자, 행정자, 사법자가 되셔서 우리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나를 덮어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침례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뭐예요? 성령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즐거운 순종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욕망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